예배드리는 자가 승리하는 자요, 예배에 이기는 자가 결국 모든 삶에서 다 이깁니다.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는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기뻐하십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다윗의 조상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의 이야기를 유다가 그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은 유다에게서 누굴 낳았다. 다시 말해서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에게서 누굴 낳았다.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굴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우리 조상들이 그런 그 부적절한 행동과 행위로서 일을 했다면 그걸 좀 미화시켜서 있는 그대로를 안 쓰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서 썼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사실 별것 아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우리 인생이 늘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까지도 써놓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떨 적에는 힘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그렇게 하는 그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자냐, 이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니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보면은 다 그들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20장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도도 결국 영적 전쟁이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결국은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어차피 여러분 모든 결과의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21장에서 오늘 말씀은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이랬을 적에, 자, 첫 번째, 책임자를 정하는데 그 책임자를 누굴 정할 것인가? 그 시체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장로들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대속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대속 제물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부린 적이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세 번째 대속의 방법은 물이 일단 흘러야 되고 씨를 한 번도 뿌려보지 않고 바람이 가지 않는 곳, 밭을 읽어보지 않은 그곳으로 끌고 가서 암송아지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5절에 네 자손 제상들도 그리로 갈지니. 자, 네 자손 제상들까지도. 그러니까 제상이 지금 이곳으로 보낸다는 것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행사입니다. 제상이 가고 내인이 갈 정도면은 이 모든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곳에 다 모이는 거죠. 그랬을 적에 아마 분명히 그곳에 그 살인자도 분명히 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안 가면은, 그런 큰 대행사에 안 가면은 이상한 거예요. 레인도 가고 제상도 가고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그 상황에 만약 범인이 글로 안 간다. 그러니까 같이 다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자, 손을 씻는데 지금 목을 꺾어서 죽였습니다. 암송아지를. 짐승의 사체 위에서 일단은 잡았으니까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떠다가 그 사체 위에서 씻으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며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마 이 지금 엄청난 사람이 몰린 이 현장에 분명히 그 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범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적에, 누군지 몰랐을 적에 이 전체가 다 책임을 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공동체가 어떤 죄를 범했을 적에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 지금 죄를, 자, 이것을 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러면서 그 장로가 그 손을 씻으면서 우리의 손은 이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고 아직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린 암소,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사역, 그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짐승은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이 짐승은 살인자를 상징적으로 대신하는 것들입니다. 자, 왜 이 소가, 이 송아지가 죽어야 됩니까? 바로 이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자, 이들 속에 그 살인자를 잡아낼 수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잡아내십니다. 끝까지. 아간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를 돌을 쳐 죽이는 그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공동체의 전체적으로 이 책임을 묻고 계신 것은 그 죄인이나 너희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결국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목이 꺾이시고 그 발이 꺾이고 창으로 그 창에 찔리시고 결국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 있는 그 장소가 아니라, 자, 씨도 뿌리고 물이 일단 흘러야 되고 씨를 뿌리지 한 번도 뿌리지 않고 사람이 가서 밭을 경작하지 않은, 일구지 않는 그냥 무성한 곳, 그 골짜기 가서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왜 있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은 그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자, 십자가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 남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 그 골짜기, 누구나 가기 싫어했고 그 골짜기에 심지어 경작까지 할 수 없는 그곳, 사람이 가지 않으니까 무성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먼저 그 길을 선택하셔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참 무미건조한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 누구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풍요로운 삶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았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이건 거예요. 그냥 내가 단지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도덕적인 죄, 어떤 죄,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내가 그 죄사함을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가 목이 꺾이면서, 자, 그러면서 그 피를 흘리며 죽을 때 그 수많은 사람이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범인이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저 암송아지가 대신 죽는구나 하면서, 그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자, 그 범인뿐만 아니라 또 책임들이 있고, 이 전체 공동체에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관리 잘못하고 우리의 책임이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죽어가는 그 암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죄에 대해서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사장이 와서 심판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너희들이 죄사함을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이미 너희들은 이제 죄사함을 다 받았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담 갖지 말고, 죄의식 갖지 말고, 죄책감 가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지금 제사장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이야, 나는 늘 죄를 질 수밖에, 늘 넘어지고 늘 죄를 져,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용서 안 하실 거야, 나에게 축복도 안 주실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참 불쌍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죄사함을 진정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아직 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시켰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뭡니까? 네가 죄인이야?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주님은 선포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잘 모르잖아요. 8.15 해방됐을 적에 그 일본 치하에 36일 동안에 일본 치하에 거기서 갇혀 있을 적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언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을 적에 결국은 거기서 해방되고 거기서 독립이 되었을 적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죄를 우리가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근데 나오고 싶어도 이게 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네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니야, 난 죄인이야. 하나님 나를 용서 안 하실 거야. 나는 이대로 내가 벌 받아도 싸지 하면서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미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자, 여러분, 그 집안에 같이 형하고 잘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 땡깡을 불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했겠죠. 내 목 내가 달라고. 야, 너 집 떠나면 고생이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있는 게 나아. 했을 적에 필요 없다고. 그래서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죄입니까? 근데 이 아들이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죠. 잘 살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돈 가지면 가서 내 사업하고 뭐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주변 사단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고 얼핏 꼬드겨서 그 돈을 다 탕진하더라고. 어느 순간에 딱 깨어 눈 뜨고 보니까는 비천한 거예요. 자기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거보다, 우리 아버지 집 하인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가 회개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다시 집을 향해 갔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제는 이게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자, 근데 사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또 죄인이 또 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그 형을 또 고발합니다. 형. 어찌 보면은 그 탕자보다도 형을 더 고발하는 내용이 더 깊습니다. 형은 무슨 죄를 졌어요?
아버지랑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죄.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그 집 나간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 아들의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아들이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어도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적에 어떻게 해요? 그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할 적에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야단칠만도 안 돼. 아니,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이 잔치를 바라보고 있는 이 큰아들,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을까요? 1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무슨 죄를?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가 가지 말라는 그 길을 내가 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내가 못하겠나이다. 이랬을 적에 그를 옷을 갈아입히고 인장 반지를 껴주고 그리고 송을 잡아서 잔치를.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오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받았고 아버지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큰아들 보세요. 이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에 참여는 그냥 화가 대빨라 가지고요. 자, 29절 누가복음 1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이 작은 아들, 허당망탕하게 살던 이 아들에게는 이렇게 합니까? 지금 아버지의 마음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아버지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아파했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적에 그냥 거짓 행색을 하고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는 좋아서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막 난리 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입이 대빨라갖고 일하고 돌아왔는데 멀리서 풍악 소리가 나고 잔소리가 납니다. 하인한테 물어봤을 적에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대들고 따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아버지는 울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게 다 네 것 아니냐? 네가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그
둘째 아들은 자, 아버지한테 지금 그 영광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나는 반듯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헐뜯고 미워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남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냐 하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큰아들 같은 너희가 아니냐, 오히려 돌아온 거는 다행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피 흘림 없이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를 흘리지 않고는 사함을 절대. 그래서 대신해서 이 암송아지, 어린 암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왜? 지금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지금 죄를 누군가 지었고 숨어있는 그를 위해서 대신 송아지를 잡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공동체가, 거기에 있는 죄인이 곧 우리 모두라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잔치상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 이건 비참한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라고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왔을 적에는요,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에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 믿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잔치상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게 마음에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믿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올 수가 있겠나. 오늘 우리 결단의 찬송에 우리 철회 때 불렀던 찬송인데, 사랑하셔서 오셨네. 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되신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 암송아지는 강제 갖다 목부려서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아무 흠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라고 했을 적에 그 순종하는 그 마음, 내가 왜 갑니까? 그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때가 됐습니다. 사실 그 길에 가기 싫었죠.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도 그 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기 싫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는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 피 흘림 없이는 이 모든 일이 이룰 수가 없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림을 흘리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를 흘려야, 계속 내 주변에 정말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헤아리지 못해, 그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죄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적에 우리는 오히려 그 용모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매주마다 또 철회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할 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실까? 정말 아버지가 내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야 네가 좀 대신해 주면 안 되겠느냐. 아버지가 저들을 회개하실 수 있고 저들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는 아니, 누군가를 위해서 네가 대신해서 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골라서 찝어서 그 사람이 너의 죄인이다 할 수도 있죠. 아간을 골라내듯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의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죄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몸이요 한 성령이요, 자 우리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지체라 말씀하십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모두가 다, 그래서 팔이 있고 손이 있고 입이 있고 다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한 지체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잘라버린다면 결국 내가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미 주님 오시기 한참 전에 벌써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희생으로 정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정말 누구나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골짜기, 우리 주님이 스스로 그 골고다 그 언덕길을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 자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자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오락 조금 덜 하고, 자 SNS 좀 덜 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면서, 그래요 주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주셨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와야 되게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참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한 사람씩 전도해라.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실 적에 예수님도 가기 싫었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던 것.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전도 대상에서 여러분 다 오늘 써오셨습니까? 네? 오늘까지만 마감합니다. 오늘까지만. 안 써도 괜찮아요. 안 써도 괜찮아요. 오늘까지 마감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멀다고? 코로나라고? 아니요. 생활 전도는요. 내가 가서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주님이 흘리셨던 피를 내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열매가 지나 하나님이지 우리는 아니야. 씨를 뿌리는 거는 내가 뿌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PS 한번 같이 읽을까요? 생명은 소중하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이 소중한데 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아픈 마음 때문에 모든 걸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님,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신가. 나를 보이려다 그 십자가.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틀림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찾아오는 아픔 모든 것 주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저정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이를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전